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또 믿음을 따라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외국인이고 나그네가 내 어떤 고향이 또는 본향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생각에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나온 바 본향을 왜 못 돌아갔겠느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은 나온 바 본향을 안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수 있었는데 왜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래 단순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 고향을 안 갑니까? 고향 안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면 어디 객지에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본향을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안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안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오늘 제목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본문 같은 것을 읽었으면 저희가 나온 바, 저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할 테지요. 믿은 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왜 안 돌아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안 돌아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음으로 사니까 안 돌아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고향을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향을 그냥 안 돌아가고 타향에서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뭔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얘기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용이 있구나, 숨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던 고향에는 돌아가고 이 내용이 내가 살던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왜 못 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온 고향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어딘가가 있다면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곳으로 다 몰려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고 차라리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있다면, 에덴 같은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다 돌아가겠죠.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돌아갈 텐데 왜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 이 세상엔 하나님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계신 곳이 뭐 교회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곳이 우리 영원한 고향 아니잖아요. 이 교회 온다고 하나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다 또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계시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만약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를 하셨는데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한다.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국인 같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그냥 여기 언젠가 떠나버리고 여기 뭐 빠이빠이 하고 갈 거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뭐 할 걸 안 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 성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내가 그냥 믿는다 그런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는다면 믿음의 내용을 어떤 걸 갖고 살았느냐를 따져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믿는 자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해도 말아도 그만 이렇게 산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산 자는 말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믿음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참아보지도 못하고 인내로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해 보지도 못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시련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맨날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믿는 자,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어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자면은 얼마나 시련과 좁은 길과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따라서 말씀하신 삶을 따라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 보이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들여.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 내 앞에 내놓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니었는데 나는 이런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성경에 그 목사님은 도대체 그런 소리가 어디 있길래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회개할 거라 이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땅속에 묻어놓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이제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조성 앞에 가서 회개를 받을 거예요.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이 준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내가 꽁꽁 싸서 묶어놨다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런 믿음을 원치 않았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준 달란트는 너희로 하여금 소득을 올리고 이윤을 남기려고 준 달란트지
그거 내가 감춰놨다가 가져오라고 한 달란트가 아니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믿음의 내용이 달랐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 준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살은 내용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입은 나를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한다면 이 주인이 말한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주여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정말 나그네고 외국인일 뿐이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국인이고 나그네일 뿐이다. 내가 인정을 안 하면은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아니라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외국인이가 아닌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닌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나면 내 후손에게 나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나를 부탁해서 내 넋을 달래다오. 내 넋을 달래다오. 넋을 달래줄 돈을 줄 테니까 내 넋을 달래다오. 그래서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성경에 이런 내가 말하는 이런 내용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 이런 내용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자식에게 당신을 부탁하지 않죠. 내 자식에게 내가 유산을 물려줘 가지고 내 자식에게 내 넋을 부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그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힘들지만 살고,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내용,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내려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런 믿음, 이런 어떤 그 후손의 씨, 이것이 우리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조 바로 아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네. 여러분, 그 더우면 에어컨 틀으라고 해놓은 건데 왜 안 틀으시고? 누구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덥다고 생각하면 그냥 틀으시면 돼요. 틀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어컨을 트셔가지고 추워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는 데로 가서 앉으셔야 돼요. 앉으셔야지, 내가 춥다 해가지고 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좀 들어오는 곳이 이 지금 공간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앉으시고, 또 더운 사람은 또 바람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 쪽에 가서 앉으시고,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모든 것을 내한테다 맞출,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 이삭 하면서 이제 이런 이름들이 등경에 야곱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당신들이 돌아가고 싶지만, 고향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주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계셨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하나님 만든 이들이 얼마나 관계 좋고 평화로운,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이 있으면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죄와는 하나님이 단물과 썬물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섞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지상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정말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인과 함께 살고 싶으니까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주인이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다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갔다는 것이지 돌아갈 곳이 있는데도 안 돌아갔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이런 정말 행복하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런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있다면 우리가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무조건 뽀쯤 싸죠. 무조건 갈 거예요. 네, 믿는 자니까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가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곳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했으니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에 우리가 갈 거예요. 성에 분명히 가게 될 텐데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서 너희가 믿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살았느냐, 나를 바로 이해해서 내가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있으리라.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바깥 어두운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성에가 빛이 있고 성에가 낙이 있고 성에가 행복한 곳이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 이거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지 못한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뭐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나에게 나누어준 믿음의 달란트를 나눠준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순서를 따라서 쭉쭉쭉쭉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맞아 내가 원하는 거야 하면서 척척 받아들이는데 나는 실컷 교회 속에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다고 대항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게 울겠느냐.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 믿음에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이 우리의 고향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고향인데 가고 싶지요. 안 가고 싶어서 그러면 다 가고 싶은데 살아서는 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는 전부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죄와는 의와 이게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결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거죠. 이 땅에 그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진 우리가 살아서는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살아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거죠. 길을 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죽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청산해주는 속죄해주는 죽음이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길이 났는데 어떤 길이 났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질 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옆에서 위로 찢어질 수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인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위에서 휘장을 찢어서 벌려준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떤 성소, 우리가 있는 것이 성소죠. 성소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소에 있는 자들과 성소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 칸막이가 있고 들어가면 대변에 쳐 죽여버려요. 절대로 임명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임명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오직 임명받은 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무엇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소,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지금 이 성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그 도성을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명을 받아야 권리를 어떤 자격을 얻어야 들어가는데 그 자격은 하나님이 뭐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가져온 믿음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세계한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너는 입으로만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른 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내주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길을 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꽉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길을 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성소에 있는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부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죄인데, 이 죄를 가진 우리는 결국 속죄를 받아서도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는 반드시 죽어버리고 이제 속죄받은 영혼이 새 몸을 입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길이 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이라고 하는 단어, 왜 이별하고 헤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래서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 하면 이별입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이 들고 부모하고 자식이 여러분 만약에 원수같이 헤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인데, 이런 이별 곧 헤어짐, 서로 갈라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엇 때문일까요? 자유 선택의 의지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헤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식하고 부모하고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뭐 미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어울려 살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성품을 줬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가지고 이혼도 하는 거고 갈라지기도 하는 거고 정을 떼기도 하는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니하고 갈라서고 헤어지고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돌아갈 길을 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죄의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다시 숯을 갖다가 막 가루를 만들고 막 숟가루 식용 숯을 만들고 하는 이런 어떤 숟가루 있는데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죄가 어떻게 안 묻겠어요? 그거가 살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 자체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전부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뭐가 있다고요? 의지가 있다 이거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지만 죄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의지로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죄 속에 살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죄를 멀리하는 것처럼, 그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걸 무엇으로? 내가 가진 의지로서. 내 생활이 뭐 이렇게 뭐 죄가 없고 그냥 내 생활이 형통하면 뭐 이렇게 뭐 잘 믿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이 죄 속에 살고 있더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주신 그 길을 무단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이 가려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그 길을 무단히 가는 사람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의지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갈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이런 이별, 헤어짐, 이것이 민족의 대이동, 분단, 이런 것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 원조가 어디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노아, 하나님이 죄를 지어 죄가 세상에 간영한 그들을 홍수로 인해서 다시 새싹을 노아로 새싹을 피워서 다시 이 세상을 정화를 했는데, 그 자식놈 셋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우를 사랑하고 좋은 이런 가족 형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노아의 실수를 보고 그들에게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큰 아들의 혈통, 둘째 아들의 혈통, 셋째 아들의 혈통, 이 혈통이 이제 그룹 형성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쭉 들으셔서 아시죠? 그래,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별이라는 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참아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아우는 동생을 사랑하고 보살피지 못하고, 동생은 형님을 업신여겨서 자기의 소유욕으로, 자기의 어떤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죄들이 그들을 지배하면서부터 무슨 일에?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것,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헤어짐의 세상,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 세상에서도 이제 장자의 동생이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100%가 다 그냥 그 어떤 동생의 어떤 정권 아래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 반대 세력이 있고 저항 세력이 있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하고 안 맞으면 어떤 사람이 떠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을 잡았던 니무롯의 그 함의 후손 니무롯은 또 정통파가 아니에요. 정통파가 아니고 함이 자식을 쭉 낳고 그리고 작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낳은 자가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은 정통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함의 후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격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사냥꾼이고 힘이 있는 자다 보니까 어떤 이 가나안의 어떤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그래도 셈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그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100% 무릎 꿇고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이래 하겠어요? 그런 무력으로 정권을 안 잡아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어떤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의로운 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곳으로, 이들은 그곳이 다시 말하면 셈, 함, 야벳이 산중에서 들에서 그 어떤 이런 불화가 있기 전에는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고향이니까 돌아가고 싶지만 그것도 이제는 돌아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무력이 지배한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가 세워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있냐 이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에덴에 그렇다고 범죄해버려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는데 에덴이 어디 있어서 에덴으로 돌아가겠냐 이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바로 그곳이 고향이었어요. 그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무력이 전부 다 세상을 장악해버렸고 거기는 그 무력을 가진 지배자는 인본주의,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55km에 가서 우룩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시 문명을 건설했지만 그 동생과 그 함에 결탁된, 다시 말하면 의로워서 뭔가 그곳을 떠났던 무리들이 55km를 더 벗어나서 도성을 세웠지만 그 르므롯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멸망하고 그 세력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돌아갈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 이 니므롯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반대파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항상 가시 갖고 옆구리 찔러대는 바른말 하는 이런 그 어떤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속색이고 막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당신이 다스리는 힘과 기술과 어떤 이성을 가지고 다스리는 당신의 세계를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함께 할 수가 없다 해서 떠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앓던 이가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허락해 주겠다 가라 해가지고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와가지고 어디서 자리를 잡는 거면 만주벌판을 자리 잡은 겁니다. 만주벌판에서 자리 잡아서 동쪽으로 더 이동해서 와서 결국 한국 민족들도 결국 어디서 보내 전부 그 의로운 그 민족들이 그 힘과 이성과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력에서 떨어져 나온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아라라산을 넘어서 건너온 곳이 바로 중국 대륙 만주벌판, 이 한국, 이 모든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 의로운 자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들이 뭐죠? 이들은 다시 말하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만 그 우리의 고향에는 뭐가요? 이성이,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으니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 곳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서 가고 싶죠. 가면 되지, 하나님 계신 곳에.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는 도무지 살아서 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터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단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성소 출입하도록까지는 허용을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 지금 여기서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드리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 겁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일 뿐인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야 그때 진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기 드나든다고 우리가 천국 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드나들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형성해서 교회를 세워준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드나들고 여기서 생활하는 이것이 천국도 아니고 진짜 우리의 고향을 갈 사람들의 준비하는 곳일 뿐이죠.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이 성소를 출입하고 이 성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소를 출입하면서 믿고 우리의 씨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 나온 것이냐? 노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물론 아담으로부터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정화 작업을 하시고 한 씨를 남겼으니 바로 그게 노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노아가 우리 선조고
그 노아의 씨로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으로 보면 노아가 우리에게 쭉 뻗쳐내려준 그 줄이 우리에게 지금 다 있는 거죠. 그 줄을 잡고 우리는 계속 더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듬어서 우리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고향도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하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조를, 이런 어떤 출발을 우리가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받아들여야 이들이 모두를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있으면 왜 안 돌아가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를 출입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준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 법칙하고는 이게 맞지를 않거든요. 이 세상은 이성이 지배하는 법칙 아닙니까? 인간이 주인인 세상이 되는 임금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항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철저히 안 맞는 거죠. 정반대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과 흡수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입장이 정말 난감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내주신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버리면 편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래가지고 급한 시간에 막 이렇게 해놓고 또 달려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냐면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든다고 그 믿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나는 온전히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또 세상에 나가면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 나가면, 먹고 입고 마셔야 되는 세상에 나가면 다 틀려버리고 어떤 뭐 개자식만큼이나 또 나물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면서 그게 개자식 같은 게 하나 쌓이고 하나 쌓이고 하나 쌓이고 이러면서 그것이 조금 자라고 조금 자라고 조금 자라가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 육체를 세상에 던지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한 번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도 유혹받고 장로도 유혹받고 다 이러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고향도 아닌 곳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계속 듣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조금 요만큼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다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적을 두지 않고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예. 고향으로 가는 행렬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이 깊이 좀 생각하시고 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내 보일 때 진짜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맷돌을 돌리고 더운 시간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또 해질 무렵에는 나가서 네가 또 거두어드리는 이런 일들을 수고하고 왔구나,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쫙 보여져야 되는데,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주님 앞에 갔다가는 그 얼마나 우리가 가진 믿음과 주님이 찾는 믿음이 달라서 얼마나 낭패를 보고 실패자가 되겠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6년 동안에는 세상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어버릴 수도 없고, 예, 주님이 불러주실 때까지는 정말 믿음의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